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부임한 이후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제목이 처음부터 조금 벌크업 커팅이라고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를 조금 흥미롭게 잡아봤습니다. 힘쓰는 강한 용사가 부제인데요. 자, 한번 부제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쓰는 강한 용사. 요즘 헬스와 필라테스가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헬스, 필라테스 거의 뭐 현대인의 직장, 현대인의 덕목처럼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현대인들의 방과 후 수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하나같이 열풍이 일어서 몸을 키우고 또 몸의 쉐이핑을 가꾸고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상 자기 만족도가 너무 이제 높은 사회를 살다 보니까 몸을 좀 키우고 또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안정 욕구와 개인의 욕구를 이렇게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헬스 내지는 필라테스를 다 한 번씩 생각해두고 염두에두고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가만히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헬스와 필라테스를 통해서 또 요가 등등을 통해서 뭐 마음을 수련하고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일단 쉐이핑이 갖춰지고 또 뭔가 쇠질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이 커지고 또 어떤 이런 부가가치가 붙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열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더라고요. 자, 벌크업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근육을 키우면 뭐합니까? 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두 번째 커팅을 하게 되는데, 이 커팅은 말 그대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뭘 하느냐? 체지방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벌크업과 커팅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칼로리를 제한해서 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취된 양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해서 몸의 쉐이핑을 갖추게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굳이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원리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벌크업,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재생되는 자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고, 또 교회의 쉐이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전되어 가는 것을 초대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스클럽 이용자의 운동 욕구 분석이라는 2001년도 한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학 학위에 나오는 논문 내용 중에 46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스클럽 이용 빈도가 잦고 많고 기간이 오래일수록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뭐라고요? 스트레스 뭐요? 정서적 안정, 뭐라고요?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이거는 논문을 쓰지 않는 우리로서도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어떤 안정 그리고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더욱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나름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현대인들이 개인의 만족과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한 번쯤 상상으로 바프를 생각해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외적인 모양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일반 은혜 아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만족감을 얻는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함께 융합되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원리가 무엇일까? 교회가 처음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져서 수가 늘어나고,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쉐이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벌크업과 커팅의 어떤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짧게 굵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42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아 교제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자, 서로 교제했다.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서로 교제했다고 합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 듯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뒤에 여러분 좀 살펴보면 이따가 보겠지만 힘쓰니라라는 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선 단수로 보이지만 톤 아포스톨론이라는 복수 형태를 씁니다. 여러 명의 사도들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르침을 주었죠. 여기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명의 사도들이 하나의 통일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 명의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어떤 유일한 복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복음을 지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힘을 쓰고 또 그걸 통해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연합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뭐 합니까?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관심사가 있을 텐데 그 관심사를 서로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단어 조금 특별하게 쓰였는데요. 자, 교제는 그냥 단순히 잘 지냈어? 어떻게 살아?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어때? 직장의 삶은 어떠니? 괴롭힌 사람 없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가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이런 삶을 어떤 나누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제했다는 말은 공통된 비전을 쉐어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삶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공통된 비전을 쉐어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쓰인 펠로우십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성령님이 팍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혼자 이렇게 막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 한 50일 정도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이 되고 지금 살기 기세가 등등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같이 박해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이 세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이 그 안에서 공통된 비전을 쉐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비전이 생기고 공동체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유니버시티,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감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이버시티죠. 다양함이죠. 이게 어떻게 드러나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셨을 때 사도들이 그 영을 받고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자적 그대로 혀가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14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방언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랄랄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명확한 표시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상 이것을 종합하여서 흐름대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일하지만 그 유일성이 다이버시티,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성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만을 위한 끼리끼리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언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트레일러를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눔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저랑 결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아실 분은 알 거예요. 그 청년은 앞에서 갈비탕을 시켜 먹었고 오셨나요? 네, 오셨네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 청년입니다. 갈비탕을 먹고 저는 이제 된장찌개를 먹었네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저는 이제 어색함을 굳이 피하지 않습니다. 어색함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그래도 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화를 어떻게든지 이끌려고 하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럼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색함을 뭐라고요? 즐긴다고 했어요. 굳이 그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편한 거예요, 마음이. 좀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결이 맞는 형제다 하고 이제 2차로 아이스크림 가게가 반대편에 보였고 그리고 커피 마실 곳이 주변에 없었는데 이제 커피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급하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마시도록 합시다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가르침을 받아 교제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힘쓰는 게 뭐예요? 힘썼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원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편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처럼 조금 어색해하고 좀 이런 공기가 좀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더없이 어려운 게 아닐까. 때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제가 이 위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깨워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는 부담감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 앉아서 듣는 저의 이 말씀 나눔을 지루해하실 수도 있고요, 피곤해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교제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들도 굉장히 애를 먹은 모양이에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힘을 써라. 가르침을 받아 교제에 힘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 용사 청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딱 임할 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간다. 두려워 마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근데 각자 떨어져 있지 마. 함께 있어.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있을 때 이 연합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을 때, 벌컵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커팅 작업을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쪽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연합된 그 안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다양성으로 뻗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포용이 있고 그 포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힘쓰는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힘쓰는 강한 용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여기서 힘쓰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힘쓰다라는 말은 막 힘을 쓰는 이런 의미보다는 영어로 보면 spend much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ESV 버전인데 저는 NRSV라는 성경 버전을 써요. 근데 원어로는 동일합니다. 힘을 쓰다는 거는 버티는 거예요. 다시요. 힘을 쓰다는 거는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 보내다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단순히 그냥 시간을 멍 때리고 보내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거예요. persevere devotedly. 무슨 말입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공동체가 연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함 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다양함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딱 1300년 후반때 조선왕조가 세워지고 거의 뭐 500년 동안을 유교 사상으로 살았잖아요. 뭐 요즘 그래서 유교보이 막 이런데 약간 그 비슷한 맥락인가요, 여러분? 유교보이 무슨 말이죠? 유교보이가 되게 좀 보수적이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빗대어서 농락하는 듯한 그런 어투의 말 아닌가요? 유교보이 아닌가요? 아무튼 유교 사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팽배했잖아요. 근데 1888년도에 캐나다에서 넘어오신 제임스 게일이라는 최초의 선교사님께서 이 우리나라 성경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이 그 한글을 이제 나란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주시경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야 우리 이거 성경책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의 G.O.D를 어떻게 번역할까? 그때 당시에 쓰였던 단어가 천주예요. 천주, 하늘에 계신 주인. 그래서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제 지금 천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번역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업적 중에 하나가 노비 사상을 폐지시킨 거예요. 양반의 어떤 선민 의식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이 간극을 메우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연합이 될까요?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연합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물과 기름과 같은 그들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5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차별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유대인의 역사 속에 1500년 동안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철저하게 구분되고 분리되고 구별을 배웠던 유대인들에게 연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때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지자 사람들이 놀래요. 그 이면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이방인을 포용하라는 트레일러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전혀 섞일 수 없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연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합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표대는 복음의 진리, 유일한 그 복음이라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하늘의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한 번 더 일어서서 그 표대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힘쓰는 강한 용사. 자, 두 번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떡을 뗐다. 자, 떡을 뗐다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하반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하반절.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며. 자, 떡을 뭐 했다고 합니까? 뗐다. 여러분, 떡을 떼다가 무슨 말일까요? 떡을 떼다. 제가 아까 전에 밥 대신 떡을 먹고 왔거든요. 빵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빵을 다 먹지는 못하고 이게 허기가 지니까 먹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점심을 먹으면 설교하다가 트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유의해서 크림빵을 먹었어요. 떼서 먹었거든요. 여기서 떼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라서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가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감사합니다. 내 몸.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 오케이. 자,
내 몸이라 하고 떼어줬어요. 자,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몸에 있는 걸 떼가지고 이게 아니죠.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내 몸이 찢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이 찢길 것을 의미하는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잖아요. 이것을 뭐 하라고 합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안에 연합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공통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갑자기 논리의 비약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공통된 비전이 돼야 돼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떼이심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부분 받은, 그 프래그멘트를 받은 우리들은 먹어서 각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임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세기 이 컨텍스트 당시에는 죽으셔서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떡을 뗀 제자들이 모임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뭘 합니까? 우리가 만찬을 하잖아요.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했다. 주님이 나와 연합한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공동체 강한 용사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개개인이 모이셔서 지금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내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이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자, 21절 22절을 가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무엇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역을 하셨잖아요. 몸을 입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당시에 헐벗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셔서 예수님 사역하셨죠. 근데 그 몸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프래그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돼야지만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서 알 안 배겨 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죠? 뭐 산을 타든 등산을 하든 뭐 마운틴 클라이밍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서핑도 타시고 다 하시는데 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근육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알이 배기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성장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근육이 커질 때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근육이. 그리고 그 손상을 통해서 재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육은 수많은 근육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근육 가닥, 근섬유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다 보면은 그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을 입어요.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새살이 돋듯이 근섬유가 손상되면 근처에 무엇이 붙느냐? 세틀라이트 셀이라는 거, 엠피사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위성세포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위성세포는 근육 선장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치 알레고리로 비유를 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도와주시는 어떤 느낌과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이 임하느냐? 단백질이 몰려와 손상된 근섬유에 붙는데요.
굳이 알레고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말씀을 먹는 우리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 통증이 있지만 그 통증 가운데 벌크업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커팅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선순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원 홍정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손상된 근섬유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집과 같다. 보수공사가 필요한 집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지금 연합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귀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프래그먼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독특한 장점이 있음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스마트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통해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방주가 되고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세상과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쓰는 강한 용사 많은 힘을 써 오셨는데 힘 쓰다 보면 소진이 되어서 때로 지칠 때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저도요. 청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방송 나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거울 치료가 이제 되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다 힘들면 조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면 에너지가 소진되면 내가 정말 정작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딱 물 들어올 때 놓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정말 살펴보아야 할 주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 가셔서 위로하시고요. 이 일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서 또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자, 42절 하반절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힘쓰는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힘쓰는 강한 용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연합함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몸입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목표를 보면 공동체의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이 두 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영성,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솔까말.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갑자기 고백 타임이 되어졌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정말 특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특별했냐? 매우 피곤했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막 트고 막 머리 떡지고 머리도 못 감고 그냥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저도 사역을 안 하니까 무임 목사로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위로했어요. 정당성을 부여하고 삶이 기도지. 그냥 무시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따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은 공동체가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의 영성은 함께 쉐어된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힘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은 용사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복수로 쓰여요. 다양한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주제를 놓고 우리가 쉐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야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맡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단순히 성령이 임해서 혀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표정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확장성의 영향,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 보고요, 말씀을 줄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도가 앞으로 이제 제가 쭉 4장까지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공의 앞에 끌려가요. 코트 앞에 갑니다. 벌벌 떨만한 상황이에요. 살기를 띠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금 처형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됐습니다. 가장 적기예요. 이참에 다 색출해가지고 다 그냥 죽이는 것이 깔끔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잡혀 있는데 그 뒤에서 백성들, 성도들, 교회 공동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로 기도했어요? 야, 가서 기도해. 나 따로 기도할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야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한용사 청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뉴욕당 퀸즈 한인교회 강한용사 청년부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시고요, 교제하시고요, 예수님의 몸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